길을 같이 가던 사람이 갑자기 칼을 빼들고 휘두르고요. 또 아파트를 잘 지으라고 SH하고 LH 공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되고 또 과학도 물리도 수학도 필요 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도의 그 소싸움 있죠? 소싸움 할 때 주인은요 오로지 우리 소가 이겨서 그 상금을 내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이겼다고 해서 소가 상금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소 주인이 받는 거죠. 지금 정치가 그래요. 지지자들이 정치인 죽거나 말거나 어떤 방법을 쓰든지 말든지 이겨라. 그리고 당선되어라. 이겨라.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소싸움의 주인과 구경꾼들과 똑같은 겁니다. 자, 엊그제 또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단식한다는 정치인들이 퇴근했다가 출근한 이후에 단식한대요. 단식 시간을 자기가 정해놓고 그 시간만 뭐 아무것도 안 먹으면 단식이 되는 건가? 그리고 과거의 전력이 어찌 되었든 간에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필요하면 소환해가지고 기념관 짓고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어서 그 사람 명패를 달아주는 겁니다. 이게 국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혼돈의 도가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분위기에 이리저리 휩쓸리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살궁리 다 해놓으셨나요?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나요? 아마 흔쾌히 대답하실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강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 제가 6개월 동안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쓰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경과 경제 챗 GPT 시대의 복스토리라는 이 제목으로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포한 복이 있어요. 그 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성도들이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것을 제가 잘 풀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여호와의 재정, 둘의 경제 특강 이렇게 잡아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어찌 되든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든 결국은 이 삶의 주체는 나 자신,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한번 잘 들어 놓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특히 목사, 전도사, 성도라면은 이 내용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은 소개니까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조금 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십시오. 여호와의 재정, 둘의 경제와 복스토리 이렇게 이제 구제를 잡았습니다. 이 책을 제가 발간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말씀의 향기와 경제의 온기로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경제와 경영이 2360회나 언급되었다고 두레수도 원장 김진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에 경제와 경영이 2360회나 언급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째, 산호라면 경제와 경영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원리대로 경제와 경영에 성공하여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당시에 선포하셨던 그 복을 누리고 살길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경제는 무척 중요한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요, 재물 또는 재물이 있으면 수월하게 해결될 내용임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재물에 속으로는 여전히 하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해야 되고 또 재물에 초연한 척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위선과 가식의 이율 배반적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재물관이 사실은 어정쩡합니다. 뒤로는 돈을 좋아하면서 겉으로는 돈 그거 나쁜 거야. 그 돈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포하신 복,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가 구해야 될 복, 지금 우리가 구약이 아니잖아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을 성경을 근거로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자,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복스토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성경을 근거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드리는 복스토리인 것입니다. 성경의 이제 복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관련된 여러 학문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최상위의 말씀이고 개괄적인 말씀이고 이 개괄적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위 학문이 필요한 것이죠. 하위 학문. 성경 밑에 뭐가 있죠? 철학이 있고요. 또 인문과학이 있고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식으로 이 지식에도 이 층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상위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연구해서 정립해 놓은 인문학적 경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대 경제학자들의 경기 변동 이론이 있어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대해 가지고 이 복수토리를 완벽하게 다듬어갔죠. 그리고 경제 윤리와 도덕을 입힌 경제 학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천의 화식전인데 이 화식전은 인류를 위한 경제학 교과서라고 칭송을 받고 있죠. 선한 경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넓고 깊게 이해해 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시장을 억압하고 개인의 욕구를 억누리는 잘못된 사상과 정치를 비판하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스스로 노력하여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사마천의 선한 경제 이론은 성경의 경제에 가장 근접한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 개인의 우리 욕구를 억누르는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죠. 그걸 탓하지 않고. 두 번째, 내가 태어난 환경, 내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스스로 노력하여 부자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 이것이 사마천의 선한 경제 이론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의 박사학위 논문과 그리고 다산 정약용의 경제 사상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과 영혼의 세계는 성령이 이끌어주는 고귀하고 거룩한 영역이지만 물질과 육의 세계는 사탄이 주관하는 악하고 추한 영역이라고 이렇게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을 배설물로 여기며 청빈하고 고결하게 살았다고 알려진 성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가필과 윤색으로 만들어진 허상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흔히 많은 성도들이 생육, 번성, 충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우주 만물의 이 생태 서열이 있잖아요. 하위 서열은 많이 태어나야 되고 중위 서열은 조금 더 많이 태어나야 되고
상위 포식자는 많으면 안 되죠. 적절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주 만물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체가 첫째 생육해야 되고, 두 번째 번성해야 되고, 세 번째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도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특별 배려의 복입니다. 이 사람은 우주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우주 만물을. 그리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모든 피조 세계가 관리되고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누가 해야 된다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지금 신학도 지금까지 구원신학,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히브리 족속을 끄집어내는 구원신학이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창조신학으로 돌아간 겁니다. 왜? 지구온난화. 여러분 올해 지긋지긋하게 더웠죠. 엄청나게 폭우가 쏟았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다스리고 관리하지 못한 그 책임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남쪽에서는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과일이 지금 연결해야 되는데 탄저가 생기고 과일이 물러 터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한 해 두 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정복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을 누리고 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악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자,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악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또 불리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잘 먹고 내 잘 사고 내 자식에게 잘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돈을 번다면 여러분 돈 벌면 안 돼요. 그 돈은 반드시 환난의 돈, 저주의 돈, 피눈물을 흘리는 응고의 돈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는 경기 변동이 있는데 그 주기를 헤아리는 매우 특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문을 관찰한다든가 오랜 역사를 관찰한 소수의 몇몇 선각자들이 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근대에는요, 특출한 경영자가 또 큰 돈을 벌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빅데이터 있잖아요.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분별하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스토리는 공개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선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였습니다. 경제와 돈은요, 올바른 지식 활동에 물질이 반응한 결과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는 영성 수련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명에 필요한 경제 문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 방법을 제 강의를 들으면 스스로 터득하실 수가 있고, 스스로 터득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복스토리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권영득 박사이고 현재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복스토리의 이 차례와 그 다음에 각 8개부가 있는데 각 부별로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